스피드를 좀 느리고 이건 좀 빠르거든요. 그럼 그 절충안 조금 빠른 느낌이 있는데 우리 조금 늦게 됐고 우리가 조금 당겨. 그리고 사기름이나 높이는 자는 안 맞추고 아까 그냥 보고 높이는 자는 내려야 되는데 또 이제 자는 그거 조심하시고 갑니다. 한 번 더 맞출게요. 마지막 거게 한 번 더 맞출게요. 자 갑니다 이제. 우리한테 맞춰.
거룩한 주일 주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 같이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송가 26장 같이 찬송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각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회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엘림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감을 감사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지나온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세밀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의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심이 결코 사람의 뜻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나 무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삶의 고단함에 지쳐 인생의 진리에 목마른 자, 마음이 상한 자, 영과 육이 병든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가 누구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과 영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며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다시 살아남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돌무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나온 험난한 세월의 인생도 바뀌어 장차 웃음꽃 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확신합니다. 지나온 과거의 아픈 삶을 결코 잊지는 말되 아직도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 악습에 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여전히 사단의 위협과 거짓 속임수에 붙잡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모든 것과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두를 온전히 살리시고 회복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엘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뻐하며 즐기는 단합대회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고 교제할 때에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들임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 허망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냐, 이것은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가라든지 은행 이자 같은 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행복의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다이어트라든지 웰빙, 건강 보조식품 등 건강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죠. 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이제 세상 속에 내 이름을 날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생각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각종 스펙과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진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불확실의 시대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밝은 내일, 밝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지만 우리의 바람과 달리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우리 인생의 암초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길에 펼쳐져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암초들 속에서 또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항상 풍족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었고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과 더 나아가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스펙을 쌓고 이런저런 물질을 많이 쌓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나의 능력들을 총동원해서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가진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맞이하게 되는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혼자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암흑 속에서 나 홀로 길을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 엄난한 인생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은 비참한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어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처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처음이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의 처음에 계시고 항상 그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 인생에 처음에 두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항상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 삶에 뿌리 깊이 내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진로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그런 중요한 일을 결정 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과 내 판단을 앞세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이 내한테 더 유리하니까, 이 일이 더 편하고 이것이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이런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따라서 뭔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 주인이 되었다 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오로지 내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목자로 내 삶의 인도자로 모시기보다도 내가 내 목자가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일 앞에 계시고 때로는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네 인생의 승패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처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 하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저 내 판단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돌아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서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네 이런 생각에 서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늘 보아 창고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가는 일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창고에 우리들 노후를 준비하는 일에만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목자가 허락하여 주시는, 목자가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내 인생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일과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이 어떻게 목자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자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복.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복은 문자 그대로 내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환경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그는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여기저기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고단하고 피폐한 삶,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항상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피부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흘러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앞에 안개가 잔뜩 끼어가지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발 밑에는 죽음의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발을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바로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다윗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시절에는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의 공격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또 골리앗과 죽음을 목숨을 건 일전을 펼쳤고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일들을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했더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제일 선봉장에 서 있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원수들의 칼날의 위협을 받기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의 위험이 뒤따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수도 없이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마다 그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들 속에 항상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인생길 가운데도 원치 않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깊은 수렁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 않고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무너질 것과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 모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곁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로 그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끝내 안전한 곳으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패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원수들이 득세를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패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는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원수들의 코앞에서도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승리의 잔치상과 승리의 기름을 베푸시고 축복의 잔을 흘러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의 대적들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힘들기 때문에, 나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지니고 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결국은 패망하지 않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2025년 남은 후반기는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심을 통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로 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는 삶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손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희들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곧바로 이제 우리 이동을 해서 창원 수목원에서 오늘 종교인 단합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동을 하실 때 뭐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가시기에 좀 복잡할 것 같고, 가능하면 사랑방에서 335 모여서 그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 중고등부나 우리 유초등부는 선생님들이 좀 챙겨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가게 됩니다. 제가 11년째 딱 11년째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주일을 휴가를 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상 좀 불가피하게 주일을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 관계로 다음 주 오전 예배는 11시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더라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목사 없으니까 한 주 빠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음 주 11시 통합 예배입니다. 제가 안내 문자를 한 통 더 드릴 건데 예배 시간 착오 없이 함께 하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 커피 나눔 봉사 계속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큐티 교재 제 이름 기재하는 것은 혹 돈을 입금하셨는데 누락된 분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이름을 기재하는 겁니다. 아직 받아가지 않은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와 관련해서 주일 주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오실 때 용강테크에 우리가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용강테크 오시기 바로 전에 옆에 그 청운이라고 주식회사 청운이라고 조금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운사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용강테크 그렇게 두 군데에다가 주차를 하고 좀 운동 삼아서 조금 걸어오시면 그렇게 주일 주차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번에 있는 우리 권지용 성도 계속해서 마음 모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길 목자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험난한 인생길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철저히 내어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실패가 없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청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국률로 덮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적인 영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를 품고 나아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와 장학, 성교, 건축 예물, 교회 사랑 예물, 주일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이고 사랑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구별된 손길로 주께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늘나라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일에만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또한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들로 그들의 삶을 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들어가나 나가나 끝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흘러차고 넘쳐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들이 끊임이 없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만져주시고 또한 갈 바를 몰라 헤매이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걷는 걸음마다 먼저 한 발 앞서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는 그런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간직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온 교인, 정교인 단합회를 가지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참석하여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크게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오늘 하루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힘과 소망 모든 것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듣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행하는 모든 범사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엘림교회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